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규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희들을 건강으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길의 역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을 전적으로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 한 주간은 쉬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왜 배우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먼 옛날 그 구약의 율법을 뭐하러 지금 이 시대에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해석되어야 하지만 100년 전에 있었던 거라도 아니면 5,000년, 만년 어느 시대에 있던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쓰여졌을 때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 적용되어질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그 구약의 그 율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이대로 살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정죄하는 것, 그게 가장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실천 덕목은 뭐에 다 녹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녹아졌어요. 녹아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율법 조항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보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차이를 아시겠죠? 예를 들어 겁니다. 우리 뭐 종에 관한 법 배웠잖아요. 여종, 남종, 종을 어떻게 팔 때, 뭐 여종이 뭐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그대로 오늘날 21세기에 이거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뭐 종을 사고 파나요? 종을 뭐 살 수 있는 시장 있어요? 없죠. 그럼 이 율법 어떻게 지켜요? 지키라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약에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뭐냐? 그 안에 담긴 그 종의 모형이 상징하는 바, 우리도 종이라는 것.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 종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에 담긴 종에 관한 율법을 담기신 하나님, 가장 약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보았고 그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진 어떤 도덕적 법, 형법, 뭐 배상법,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 오늘날로 치면은 형법, 민법, 뭐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막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5장부터는 여러분
24장까지는 삶에 관한 법이었다면 25장부터는 종교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관한 법을 한 겁니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두 부분이죠. 십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 생활의 법이 그 규율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관한 것, 이웃에 관한 것. 이제 그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십계명은 헌법 같은 거라 그랬어요. 헌법의 서문.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그러한 법조문들이 쭉 나오죠. 뭐 1조, 2조, 3조 쭉 나오는데 24장까지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을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고,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닥치는 문제들.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크게 오늘부터 2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율례는 또 구분을 지면은 첫 번째는 성막에 관한 법. 예배 처소. 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막에 관한 법.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관한 법. 이 제사장이 어떻게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뭐 그런 숱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네 번째 기타 등등 나머지의 법들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관한 법. 성막, 예배드릴 처소. 25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물이 필요하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절 볼까요?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뭘 가져옵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성전에 쓰일 물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가져오고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장 2절에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누구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게 바치는 세 번째,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몇 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모든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돼요. 그 구체적인 그 예물의 항목이 3절부터 7절까지 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하고요. 그 성막을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이제 사람들이 예물을 모아서 그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 이렇게 드리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먼저 그 성막이 뭐냐? 8절. 하나님이 거할 곳입니다. 그 중에 거할 곳을 성소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소. 그리고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짓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짓되. 8절 말미에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돼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디자인한, 야 이게 참 멋있겠는데 이렇게 지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짓는 설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면요, 솔직히 디자인상은 멋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게 멋이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이에요. 막 뭐 물결 치듯이 막 온갖 휘황찬란한 디자인을 발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용하기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은 좀 별로지만 효율적으로 만드셔요. 정해진 공간 속에, 작은 공간 속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교회 다니시는 건축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성막, 성전, 방주도 그래. 방주도 무슨 대단한 뭐 배의 역학 설계 그 전혀 없어요. 막 동물들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해진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대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배를 만드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현대중공업에서 배 만드시는 분이. 그리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상으로는 멋이 없어요. 인간들이 볼 때 와 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해진 공간 속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가장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여튼 하나님은 내가 정한 설계도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니네가 이미껏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절부터 성막에 관한 것을 배우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용어 정리를. 자,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 지냈던 성막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죠.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공부할 건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이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막을 들어가는 문. 여러분 첫 번째, 성막, 회막, 장막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성막, 회막, 장막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전체를 성막이라 그럽니다. 또는 회막, 장막이라 그러죠. 왜 막자를 썼느냐? 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이동하면서 설치했다가 또 꾸려서 또 옮겨 다니기 때문에 막이라고 쓴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만드는 게 땅에 이제 고정시키는 게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텐트 치듯이 풀었다 쌌다 이렇게 설치했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아직까지는 성막, 회막, 장막. 자, 이게 여러분 들어가는 문입니다. 일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뭐냐면은 제단입니다. 혹은 번제단. 번제단. 여기서 뭐 하느냐? 제물을 태우는 거죠. 요 안에 놓고 요 밑에서 불을 떼면 요 위에서 이제 여기서 양을 잡아서 한쪽에서 양을 잡아서 그 잡은 것을 여기다 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번제단, 제단이고요. 좀만 더 가면은 물두멍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여러분 성소입니다. 성소. 자, 이 전체를 성막, 그 중에 요 안에 또 있는 것이 성소. 이게 성소라 그래요.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소인데,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를 지금 위에서 보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게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고 요 안쪽도 성소라 그래요. 여기는 성소, 그리고 또 하나, 이 커튼을 이렇게 가리고 또 하나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요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공간들은 뭐냐? 뜰. 성막의 뜰이라 그래요. 그냥 뜰. 자, 다시요. 요 전체를 뭐라 그러느냐? 요 전체, 이 그림 전체를 성막 또는 회막, 장막, 똑같은 말이다. 요 들어가는 거 뭐냐? 성문. 우리 성문교회죠. 예. 여기 문이에요. 예. 성문.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요 장소는 뭐냐? 제단, 번제단, 똑같은 말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 요 안에 있는 또 텐트가 있죠. 예. 요 부분. 요걸 뭐라 그랬다고요? 성소.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눈다 그랬어요. 앞쪽이 성소, 구분돼서 또 안쪽의 방이 지성소. 언약궤를 모셔놓은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마당들, 요 나머지 공간들은 뭐라 그러냐? 뜰. 성막 뜰. 이라 그런다. 요 전체 용어, 전체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막은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 질 때 동향, 남향, 북향 뭐 그러죠? 성전은 여러분 동향입니다. 동향. 여러분 동쪽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쪽에 계셔요. 라고 생각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오른쪽을 신성시했습니다. 오른쪽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요걸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거꾸로 보이니까 헷갈리시겠는데요. 성전이 이렇게 위아래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지성소 요거 있죠, 성소? 요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동쪽. 그리고 들어오는 문이 서쪽. 그리고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방향을 여러분 보시고. 크기는 지금 이거는 모형인데요. 크기는 요 전체 길이, 요 성막의 전체 길이는 약 45m 정도 된답니다. 45m.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4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 너비는 약 22.5m. 22.5m 정도. 그러니까 이게 45m, 22.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성소는
약 한 14m, 길이가 14m, 그리고 요 폭은 약 4.5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어떤 큰 틀로 우리가 좀 봤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여러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22절까지는 법궤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을 법궤라고 지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성막 전체 중에서도 법궤 위에 임하십니다. 고기가 하나님이 여러분 전체 성막 전체에 다 차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임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렇게 아시고, 요게 법궤입니다. 요게 법궤라는 거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요거는 전체 금으로 씌우는 거고요. 안에까지 금은 아닙니다. 도금 입히는 거죠. 그럼 안은 뭐냐?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조각 이어붙인 나무가 아니고, 조각목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게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 잘 살아남는 나무래요. 아카시아가 건조해도 잘 살아남는 그러한 나무라서 흔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랑 똑같은 아카시아라고 보시면 안 된답니다. 예. 아카시아류의 나무죠. 예. 아카시아류의 건조한 기후에 물이 많이 없어도 잘 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지역에 흔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배려죠. 여러분 그 사막에 잘 없는 나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근데 주위에 다 서식하는 나무를 베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렇게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이게 법궤죠. 법궤인데 요걸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상자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길다랗게 나무 막대기가 2개 있죠. 이건 왜 있을까요? 예, 메고 다니려고. 옮길 때 제사장들이 매서 이 법궤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과 성막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성전은 고정식이잖아요. 360일 거기에 늘 있으니까. 근데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운반 도구가 있어요. 운반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성물들이 다 이 막대기를 달게끔 해가지고 옮겨 다니게 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은 어떤 나무요? 조각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11절, 나무로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게 하지 말고 나무 위에다가 너는 뭘로? 순금으로 것을 싸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할 곳이니까 순금. 그다음 12절, 뭘 만들래요? 고리. 왜? 고리 왜 만들어요? 요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으려고. 자, 요 나무 막대기가 뭐냐? 13절,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채. 요게 채예요, 채. 채. 요거
이 채를 고리에 끼워 넣는 거죠. 자, 요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실제 모형은 이겁니다. 실제 모형. 여러분, 이게 무슨 법계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만든 건데요. 여러분, 이 전체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언약궤. 그런데 요 상자 부분, 그리고 요게 채, 그리고 요게 고리 넣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요 상자 부분은 법궤입니다. 이건 법궤. 궤가 그 상자라는 뜻이죠. 법궤. 뭘 집어넣는 상자, 법궤. 근데 여러분, 요 위는 여러분 뚜껑입니다. 커버, 뚜껑. 이 상자 위를 덮는 겁니다. 이건 뚜껑은 뭐라 그러냐? 속죄소. 17절입니다. 순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속죄소. 이 뚜껑은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 성경에서는 그룹 18절 금으로 그룹 몇 개? 2개를 만들. 이 그룹이 뭐냐?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그걸 그룹이라고. 이게 날개입니다. 날개. 네. 그럼 목사님, 이걸 그냥 뭐 이쁘라고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거야. 여러분, 대통령이 쓰는 물건들에는 다 무슨 모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봉양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독수리 마크가 미국은 대통령을 상징하고, 우리나라는 봉황. 밥그릇에도 있고요. 숟가락에도 있고요. 커피잔에도 있고요. 대통령이 쓰는 볼펜에도 있고요. 봉황 문양이다. 그건 뭘 상징하냐? 이건 대통령만 만질 수 있고 쓰는 물건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그룹이 그런 겁니다. 이 그룹이 우리나라로 치면 봉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스치고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그룹, 날개 달린 천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느냐? 두 개가. 이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죠. 청와대 딱 정문에 뭐가 있습니까? 봉황이 쫙 그려져 있죠. 전 가보진 않았지만 봉황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그룹. 다른 부분도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도 그룹으로 이렇게 짠 실로 짜가지고 그 휘장을 놓습니다. 요게 전체는 언약궤, 요 안에 박스는 법궤, 위에 뚜껑은 지성소, 속죄소, 그리고 요게 채고리. 왜 속죄소라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덮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죄라는 뜻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뭘 받았어요? 무슨 돌판을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그거를 넣어라.
그거를 요 궤 속에 넣은 겁니다. 자, 21절, 22절을 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이죠. 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십계명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이 중요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하. 요 언약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대요. 만나 주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돌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서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와서 이 법궤 위에 뭐가 쫙 하나님이 여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쫙 앉아 있는 걸 상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천천히.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는 계속 하늘에 계십니다. 아니, 여기 임하신다며. 여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돌판.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하.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때부터도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뭐가 되시오? 육신이 되시오. 아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눈에 보이는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네. 그래서 장소적 의미의 내가 너와 만나고가 아니고 말씀 가운데 만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22절은. 여러분,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성소, 그 장소, 그 스페이스를 말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삶은 엉망으로 살고 지성소 가면은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아하, 다른 데서는 만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 스페이스, 그 장소에만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여기마저도 안 갔지만 22절만 보니까 그래요. 21절 거기 증거판을 넣었대잖아요. 아, 나 참. 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안에. 여러분, 이 안에 돌판이 없다. 이건 그냥 나무덩이에 그냥 도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수만 개 만들 수 있어. 오늘날 기술 더 좋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돌판이 있으니까. 돌판 없으면 막장. 말짱. 자, 우리가 오늘 이 증거판까지, 이 법궤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만들고 몇 센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25장 21절 22절.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내가 화장실 가서 말씀 속에 거기 하나님 임하신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막 운동력으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는 눈물을 거기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